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인심난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이런 속담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 만큼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딱 눈으로 봤을 때 안다 그러면, 그게 확 드러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도 잘 모를 때가 있죠. 물론 이제 그 표정만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안에 속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타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신뢰할지 말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오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오면서 닮는다고 그러죠. 왜 닮습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닮아가지가 않아. 계속 싸워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세월이 조금씩 오래되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와 속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고, 기쁘게 하는 것도, 또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될지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해서 헤매도록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 그것을 숨겨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또 축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2명 있죠. 누구입니까? 마지막 어린이. 6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로 마지막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은혁이하고 신혜. 내년 되면은, 여러분 내년 되면은 또 어린이날 선물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그러면 현욱이는 받나요? 안 받아요? 만 나이로 막 얘기하던데. 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 가지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모 되신 입장인 우리가 먼저 또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사랑하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요즘에 부모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기준에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이 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잉보호.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할지 몰라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부모가 만든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거울이 되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사랑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마음과 뜻과 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의지, 즉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은 생명과 영혼, 정신을 의미하는데 바꿔 말하면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그리고 힘은 능력과 열심을 의미하는데 의지적인 노력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지, 정, 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요? 의지가 있어요. 행동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감정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감정도 없으나 행함으로만 사랑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 이 모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감정대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힘쓴다 하여 나머지의 부족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힘써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마치 집에 요절 말씀을 외우듯이 딱 붙여놓으세요. 집을 나갈 때 문 앞에 이걸 보고 외우고 가라. 제가 어제 시내를 데리고 병원에 잠깐 갔었는데 목이 조금 따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어떤 부모가 이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요절 말씀을 외우라고. 그래서 그 자녀는 계속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서요? 병원에서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자녀는 계속해서 요절 말씀을 외우면서 또 되뇌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자녀는 어느 순간에서 뭔가 딱 잘못됐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잘못된 사랑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부터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배우냐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온 몸을 다하여 내 온 육체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릿속에 딱 박혀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될까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지, 정, 의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은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해당되지만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 계속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곳. 가나안이에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세대들과 또 그 자녀 2세대들에게. 왜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는데 건너가 차지할 땅에 행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에게도 해당되지만 먼저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계획과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어느 때나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7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을 했어요. 쉐마.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걸어갈 때에, 또한 누웠을 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손목이라든지 미간이라든지 항상 또 문설주라든지 거기에 뭘 붙여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교육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어느 때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항상 이 부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같이 집에 가서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외우기도 하고 또 어디다 화장실이나 또 집 문 앞에나 이런 것도 붙여놓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오해를 일으키곤 해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에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추측하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식적으로나 감정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어느 부분에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에 우리가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대물림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길,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